먼저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신 153,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동신교회 성전 뜰 밟기, 매일 5분 이상 주일 말씀 묵상하기, 일주일에 3분 이상과 소통하기 운동과 오병이어 성경 암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찬송가 526장 부르심으로 수요 일부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는 장명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 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을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지잖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회복운청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일을 3일간도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오늘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나약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나약함과 신앙 없이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채우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로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슬프지 않게 섬기는 분별력을 허락하사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고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3월이면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을 하나님 경외하며 국민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이 위기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종식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만이 그 모든 것을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각 교구의 구역 식구들의 기도문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고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간구의 소리가 늘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큰 축복을 주셔서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얻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는 회복의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셀라 찬양대원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세상 바라보라 눈을 들어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할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또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참 이것저것 구할 것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럴 때 그때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센스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뭐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더니 지금 뭐 되어져 가는 것도 없는데 또 왜 저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있을 법한데 그러지 않아요. 대뜸 오는 말이 하나님 그 말씀하시니 그럼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해주실 건데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막 꼬꾸라지고 그럴 때에 위에서 빛이 비추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이길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싸움 하다가 딸리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이 애미한테 대들어 뭐 이걸로 끝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질문 던지고 아무리 속에 있는 얘기 다 여쭤봐도 요만큼도 세상 말로 그냥 뒤로 물러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그겁니다. 속에 있는 얘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다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고민스러운 거 있을 때 괜히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위선이고 외식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 리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중심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분명 창세기 12장에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인도는 해오셨는데 요모조모 보니 뭐 자식 한 명도 없이 점점 늙어만 가는 자신의 현실이다 보니 심각한 회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아시고 뭘 해주길 원합니까? 그러니까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 횃불 언약이 뭔지는 조금 이따 읽어보면 이내 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너 하늘의 무별과 같이 후손 줄 거야. 그리고 너 이 주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좀 문제가 있는데 네 후손들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할 거야. 실은 출애굽 400년 동안 고생하는 것은 바로 이미 이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래도 그거 끝나고 나면 가나안 땅 분명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삐돌이나 삐순이 같은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아멘이 되면 아멘 하는 거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저는 이런 생각 드는데요 라고 솔직하게 아뢰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이 있어도요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한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다른 영적인 센스가 있었는데 이 기도 생활하는 건 한순간 소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에 대해서 인간적인 편법을 써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받으려고 해요. 너
자손이 있을 것이다 약속했으면, 계속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으면 그런 실수 안 하는데 속에 의심이 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편법을 써요. 그 편법 썼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 하와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고 난 이후로요, 한순간도 우리는 죄성이 우리를 늘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만 아브라함이 아차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두고 그 가정 갈등이 있게 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또 인간의 실수만 고발하는 책은 아닙니다. 무슨 검사들이 무슨 죄 짓고 이렇게 하는 죄 리스트가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 베푸실 섭리 갖고 계심을 알려줘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믿기만 하질 못해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하니까는 이게 부창부수라고 사례도 같은 사람이 되어가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본인의 하녀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편법을 써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수요 기도에 나올 분들의 신앙 레벨이라면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걸 자꾸 내 방법으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 그랬을 겁니다. 아브람과 이때까지만 여전히 사라가 아니고 사레니까는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이 자녀 준다 그랬으니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의심하기는 싫고 어쩌면 그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 들여보내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 성취되는 건 아닐까? 아마 나름대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불신앙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평생 아마 후손들까지 뿐만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다고 영원토록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6장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제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척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솔하게 구할 거 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아브람과 사레는 하갈을 도구 취급한 겁니다. 물건 취급한 거예요. 시바지 취급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할 것이고 세상적인 지혜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등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이 시간 요모조모 우리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구할 바를 제대로 구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면 주실 터였는데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삶 살았던 거 주님 앞에 솔직히 시인합니다. 우리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유교나 불교 차원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몸에 젖어서 이교도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어리석음 시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구할 것을 그때마다 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시절을 쫓아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유로 하시고 나타나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약속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때에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적인 편법을 쓰고 두고두고 후회거리 남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오라. 늘 시마다 때마다 나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는 심령들이 많아져가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도 인간이기에 심하다 때마다 시행착오 겪을 수 있음을 알아.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가되 기도 생활하는 거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지혜와 인간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 75세까지 75년 동안 살았던 정든 땅도 떠날 정도로 믿음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인 편법을 쓰고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고 두고두고 천추의 한이 될 그런 건수를 만들어낸단 말인가?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내가 우리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랬으면서도 시간 지나면 안 그런단 말이죠. 그건 한마디로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보세요. 편법 쓰겠어요? 안 씁니다. 그래, 이것을 아시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요걸 드디어 강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의심치 않는 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가다 이제 장례식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효도는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효도 받으시는 분 방법대로 한다. 그러니까는 믿음에 암묵계였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모든 장례 절차를 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효도는 부모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그에 합당한 그 언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그게 건강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연히 돌출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 요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보이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동시에 원하신다. 그래서 나오는 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할례 이야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주의 말씀 따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드디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럴 때에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보이는 믿음으로서의 할례 언약을 하시면서 사례가 사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개명되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자신들은 늙어서 아들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와 인간의 생체 구조 그것까지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전능자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병원 같은 데서 더 이상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문제 해결받는 심령들이 그래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말씀 읽노라면 연약한 인간은 마음이 항상 변하고 회의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사례가 편법 쓰고 그래도 과정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키려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 시행착오 겪고 우여곡절이 있어도 마침내 약속을 이루신다. 그럼 약속 이루시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무려 24년이 지금 흐른 거거든요. 약속 듣고 나서 24년 동안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24년 기다렸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아니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이 기다릴 줄 모르는 분은 그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약속 성취의 주인공 되고 이 과정 겪고 나니까 1년 후에 드디어 이삭의 탄생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흔히들 저도 수없이 들었어요. 고목생환이라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오래된 나무에 꽃이 피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날에 늙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이게 자녀를 낳았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고목 생활 차원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아무리 고목이라 할지라도 꽃피게 된다. 이렇게 이어가야 그게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속사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통로 삼아 이렇게 이제 구체화되어 가지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이야기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원인이 뭐였어요? 타락해서요. 물론 그것도 원인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때 진정한 이유는 뭐였어요? 의인이거든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의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있는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있다면 결코 그 나라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다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소돔 사람이 동성애까지 자행할 정도로 타락했음을 알리는 전반부가 나오고
그럼에도 그런 타락에 물들지는 않은 롯 가정은 구원받았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롯은 구원받았으나 신앙 전승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자 부끄러운 근친상간의 죄악 속에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9장은 고발해 버리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읽게 될 창세기 20장은 그토록이나 유디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그리고 그랄 땅에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또다시 그곳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옛날에 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또다시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이 장면까지가 오늘 창세기 20장입니다. 우리 17장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제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제 1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딪혀 왔던 것들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 없도록 믿음으로 사는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구촌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같이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의를 쫓아가 나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소.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같이 해주시옵소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과 산도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해악하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원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악한 영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르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군사들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구촌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선교 사역 가운데도 같이 해주시고 선교 지역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날로 흑명하여서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온 땅을 덮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삶과 이 세상과 이 지구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가정들 가운데도 같이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정과 이웃들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가정과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한, 아픔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르쳐주시고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미 기쁘고 즐거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구원하시고 건져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어려움에서 일어나 다시금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우리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드리며 나와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신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울부짖으며 매어달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아픈 부위에, 그 질병 가운데 정신적인 부분에 닿아서 깨끗함을 입고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하나님 치료받기를 가지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입고 나아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